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얼핏 보면 뭐 별거 아닌 내용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이드 존스 목사가 40대 중반쯤에 어떤 이제 목사가 와가지고 왜 로마서 강연을 안 하시냐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직 로마서 6장을 이해를 아직 완벽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기가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 로마서 6장을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0대 중반에서 그런 질문이 있을 때 50대 후반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만큼 이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로마서 6장을 강의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서 강의 일가견을 갖고 있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찰스 핫질이든가 로버트 할데인 뭐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아주 강의한 걸로 유명한 분들이죠. 이제 그런 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읽으면서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로마서 강해서를 이제 읽었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근데 뭔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또는 신학자들이 강의하면서 완벽하게 강의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구절만 인용해서 쓴다든가 또는 장황하게 그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서로 앞에서 얘기한 거와 뒤에서 얘기한 거거나 연결이 잘 안 되고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로마서를 본인도 강의하고 싶었지만 특히 로마서 6장에 관한 게 언더스탠딩이 안 됐기 때문에 로마서 강의를 젊은 시절에 못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에 이제 접어든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시면 23절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로 나눠서 오늘은 앞부분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많이 반복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 또 살았다, 또 죽으심, 살아나심 이런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도대체 뭐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 핵심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조문을 읽고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5장 12절부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세한 거는 그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선요. 이 6장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5장 20절하고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입니다. 5장.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20절과 21절로 이제 끝났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느낌을 드냐면
그래? 20절 이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쳐나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가지고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 거를 은혜가 싹 덮어버리네. 그렇다면 6장 1절을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은혜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은혜가 그렇게 철철 넘쳐 흐르고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면 우리가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네.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장의 주제는 뭐냐면 도덕 폐기론. 야 이제 뭐 다 끝났네. 하나님의 은혜로 뭐 모든 게 뭐 죄가 다 싹쓸이 되고 야 그 뭐 우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거 다 필요 없겠네. 그냥 막 살면 되겠네. 이런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율법주의, 방임주의 또는 율법의 부가치 이런 이제 의견이 대두가 되고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아유, 우리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친다면 이제 됐네. 우리 뭐 죄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막 자라서 괜찮겠네.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도 바울이 그걸 들으면 막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논정을 해 나가는 게 6장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죄 질 수 없어. 그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마. 그게 이제 6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 7장은 율법이 무가치한 거 아니야. 율법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기록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5장에서 8장으로 연결이 직접 돼도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장, 7장은 특별한 문제에 대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또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하는 또 많은 그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은 뭐 꼭 그런 의미보다는 특수한 논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성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고 성화를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6장, 7장부터 쭉 8장까지 쓰여져 있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런 이제 특별한 논제를 가지고 6장, 7장을 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죄를 더 져도 되느냐? 막 살아도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2절에 보면은,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뭔 소리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죄는 땅에 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 어떻게 해서 죽는데? 그 죽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니까 연합교리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래서 연합교리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연합됐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다니까?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5장 12절에서 아담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합해서 우리가 죽었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시 질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다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누구 일이 되는 거야? 우리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살아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냐면 영단번에 죽으셨다. 단 한 번 어떤 시점에서 딱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게 딱 한 번으로 끝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영단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딱 어느 시점에 십자가에서 딱 한 번에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또 죽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죽음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살아나는 거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서 부활이죠. 이게 예수님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난 거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연합이 됐다면 우리한테 그대로 효과를 미치지 않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오늘 귀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는데 그 효과가 뭐냐?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다. 근데 옛사람이 죽은 그 목적이 뭐냐면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왕노릇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또 하느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한테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을 권면이라고 그러는데 권면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주도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문을 읽어보기 전에 이 내용을 머릿속에다 이 순서를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서 이걸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이 글을 읽어나가야 우리가 공부하는데 큰 애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배운 로마서 6장 앞부분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죄를 우리가 져도 되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돼.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니까? 그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효과가 미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내용에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근데 어떻게 죽으셨냐면 영단번에 죽으시고, 그래서 다시 사망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일이 그대로 우리한테도 연합이 됐으니까 효과가 미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양대로 본받아. 이런 낱말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묘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런데요, 그 모양이라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해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연합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묘하게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양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모양대로.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는데 그 효과가 우리한테 미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이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공부를 했잖아. 모형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 간에는 모든 효과가 전가되고 미치는 게 평행이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나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시스템으로 효과가 미치는 방식은 같지만 그 내용은 실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고 여기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는 분.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죄를 져서 죽는 거고 예수는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이는 거와 살리는 건 어마어마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지만 근데 우리는 모든 게 100% 똑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양대로나 본받아라는 뜻 안에는 차이가 있다.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효과와 우리한테 미치는 효과가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교리에서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살아났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도 그의 효과를 얻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화, 성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끝을 맺는 그런 이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흐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해 나갈 거다. 머릿속에 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핵심 내용을 옆에다 이제 이렇게 지우지 않고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텐데요. 한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그래서 조금 중복도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 6장은 상당히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면 진짜 깊이 있는 걸 또 스킵하기 때문에 또 반복되고 반복될 거예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1절 공부해 봅니다. 1절은 뭘 얘기하냐면 도덕폐기론, 무율법주의, 방임주의. 야,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무슨 소리야?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지금 뭐냐? 어떤 의미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6장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도 바울이 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썼어. 신학자들이 고민해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서로 달리 얘기한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죄하고 완전히 끝났다.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죽은 사람한테 발길로 차도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도 우리한테 공격을 못하고 우리도 반응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죄하고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죽었는데 우리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보자고. 맨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었어, 우리가.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해, 안 해? 반응해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죄에 대해 죽었다며. 어렵게 느껴지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 로이드 존스가 고민을 안 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우선 죄의 무반항, 죄의 멸절, 우리하고 죄는 완전히 절단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하게 끝났어. 그러면 뭐하고 같아?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져. 도덕폐기론으로 간다고. 왜냐면 죄하고 완전히 우리가 끝났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죄가 공격을 못하는데. 아,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맨날 죄하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그것도 참 애매하지. 그럼 죽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죄가 공격을 해야 하더라도 어떻게 돼? 나도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네. 그 다음에 죄에 대해 점점 죽어가고 있다. 우리 죄가 많이 있는데 죄를 짓는 걸 점점 줄여나가고 죄에 대해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쓰는 것들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죄와 인연을 끊었다. 죄와 관계가 없어. 인연이라는 건 관계지. 이걸 이제 찰스 핫지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까도 로디 존슨이 목사를 얘기했죠. 찰스 핫지나 로버트 할데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주석을 봐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찰스 핫지 같은 사람이 이건 죄와의 인연을 끊었던 얘기다. 인연이라는 개념이 뭐냐? 또 어렵죠. 5번. 죄책에 대해 죽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를 졌으면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죄를 지면 깜빵에 가듯이 죄를 지면 그 책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거를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이거는 로버트 할데인 신학자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상당히 그래도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 이러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해석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반응.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완전히 뭐 죄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죄에 대해 계속 점점 죽어가고 있죠. 뭐 진행형 얘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죄에 대해 죽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죄와 인연을 끊다. 인연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고. 요게 난 가장 그래도 이 5개 중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안고 죽었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도 그걸 다 보상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없다. 상당히 나름대로 이건 좀 의미가 있어 보여. 그렇죠? 근데 로디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다 아니다. 제대로 된 적정한 해석을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디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냐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대목에서 죄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되냐면 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고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신분인가 이걸 꼭 머릿속에 넣고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신분인가 그걸 아는 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제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옛날에 아담 안에 있었죠. 죄가 왕노릇하는 데 있었잖아요.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던 건 사탄과 마귀 지배와 있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설국열차 타고 있었고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설국열차고 타이타닉호에서 떠났어요. 바꿨어. 체인지 됐다고. 어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열차, 예수라는 배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단 말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개념은 이렇게 무슨 죄가 우리 안에서 찌꺼기를 남겨가지고 뭐 반응을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죄에 대한 책임. 그래도 죄에 대한 책임이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신분이고 도대체 과거에 어떤 데 있다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존 스토트 같은 분은 자아렛말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옛자에 있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새 자아로 바뀌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존 스토트는 얘기하고 있는데 또 자아렛말을 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철학 용어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여기 옛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옛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서술을 했지만 뒤에 가서 보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옛사람의 반대는 뭐겠어요? 새사람이죠. 존 스토는 자아라고 표현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내 자아, 나를 통칭하는 나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단선적인 그 죄와 관련되는 건 맞는데 시스템적으로, 체제적으로 어떠한 세력권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죄가 완전히 왕노릇하는 그런 시스템, 거기서 우리가 죽어서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크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규절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죄를 내가 무슨 뭐 훔치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크게 시스템, 체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신분인가? 죄가 왕노릇하는 시스템, 하나님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스템.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2번 주제까지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3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람들이 묻는 거야. 죽었어? 좋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게 돼? 어떤 방식으로?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기절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확 눈이 백히면 세례에 가서 눈이 백혀. 세례. 합하여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세례에 눈이 간다고. 이걸 읽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합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고 세례는 두 글자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보자들은 읽으면 딱 뭐가 먼저 눈에 딱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온다고? 세례. 그럼 망하는 거예요. 6.3절은 세례라는 개념보다 어디에 눈이 쏠려야 돼? 합이 뭐냐면 연합이야. 이걸 우리 연합교리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 교리 중에 왕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루터도 이제 그 1장 17절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걸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펄펄 뛰고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1장 18절부터 3장 21절인가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But now부터 3장 22절부터 이제 그 이신칭의를 이제 공부를 했고 특히 4장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뭐 다윗 얘기도 좀 들었지만 그 얘기를 하고 5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로 의롭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건 쭉 이어지는 거다. 스타팅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담대히 걸어 들어가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를 쫙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이 연합교리라는 게 나는 이신칭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 연합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연합교리야말로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에 중에서 최고의 영광스럽고 최고로 참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비하고 심오하고 그런 교리가 연합교리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연합교리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하고 합해지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12절에서 마지막까지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 그 히브리서 17장을 예를 들면서 허리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때 6장 3절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거 6장 3절 연합교회죠. 자, 그러면 이 연합을 누가 시켰냐 이러는 거지. 하느님이 하셨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사용으로 된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근데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 6장 3절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못 해. 그리고 자꾸만 세례만 뒤에 생각하는 거야. 세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시켰다 그런 얘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세례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물 세례가 생각나서 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좀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보자 그런 얘기죠. 그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예수님이 두 가지는 꼭 하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가 세례예요. 또 하나는 성만찬이고요. 그 두 개는 꼭 해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7개를 예식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2개밖에 못합니다. 세례하고 성만찬.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우리가 교회 가면은 처음에 초신자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교 같은 데는 물이 흐르는 대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물속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이제 침례 방식이고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많이 주시는 걸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세례하면 이제 물이 이제 막 생각나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그 패턴이고 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거에 대한 형식적인 퍼포먼스죠. 로마서 10장인가 이제 배우게 되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신자가 우리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예식행위, 퍼포먼스가 세례라는 거죠. 그럼 세례를 줬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건 또 아니야. 퍼포먼스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본질을 행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자체가 굉장히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세례는 행위 자체에 강한 어떠한 힘이 이제 발휘가 된다는 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세례라고 하는 걸 보는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건 아니죠. 세례 자체가 무슨 물에다 넣다 뺐든 목사님이 안수해서 세례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가 자체가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죠. 단 이 세례는 뭐냐면 하나의 외적인 신앙 고백이죠. 나 이제 예수 믿어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걸 모든 만방에 공표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크리스천이 됐다는 걸 공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예수 크리스천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무나 세례 줬다고 해서 그게 크리스천은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좀 단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말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뭐야?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개는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라는 건 뭐냐?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나의 성향이 확 체인지됐다 그런 얘기예요. 화학적 변화라는 건.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그런 영향력을 함축하고 있다.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 화학적 변화. 그래서 여기서의 세례는 이 물세례와 같은 외적인 신앙적인 고백이나 내 자신이 앞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될 나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세례는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화학적 변화 이러한 차원에서의 성령께서 하신 세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그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주지 마세요. 이건 물론 뭐 세례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건 뭐냐면 네가 소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건데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연합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누구에 의한? 성령에 의한. 그걸 세례라는 말로 그냥 썼다. 빌려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 세례를 너무 포커스를 두면 복잡해져. 그래서 그걸 잘 의미를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세리를 받았으면 그의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합해졌어. 연합으로. 근데 연합이 어떤 데서 되냐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와 합해서 세 개가 동시에 우리에게 다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죠.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던 얘기 아니야. 우리도 땅에 묻혔던 얘기 아니야, 같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 음부의 예수님도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철저히 느꼈다는 거지, 어둠의 세력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죽었음을 강조하는 장사는 그냥 이해하면 돼. 거기 장사에 대해 특별한 어떤 의미를 찾아낸다기보다도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 똑똑하게. 근데 살아났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을 하나 덧붙여. 뭐라고 덧붙이냐면 보세요. 4절. 그냥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받고 그와 함께 장사도 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면서 그냥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러지 않고 묘한 단어가 들어가. 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난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거잖아. 사도바울이 왜 또 이걸 그냥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심플하게 쓰면 되는데 또 여기다가 살아나심에도 포커스를 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설명을 안 하는데 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쓰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살아난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크게 두 가지로. 창조 능력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고 창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를 살리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시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살리는 것 자체가 능력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일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를 덧붙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렸는데 이러한 것이 또한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살리셨다는 거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지금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똑같이 효과를 미친다는 거야.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살렸는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니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들이 새 생명 안에서 니들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지. 3절 4절에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연합이지만 특히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이다, 이걸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도 효과를 그대로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3절 4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봅시다.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키신 거에 대해서 사망과 무덤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다. 그걸 조금 더 부언하자면 사망과 무덤, 지옥의 엄청난 권세, 이거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이겨내시는 권능이다. 그리고 이제 또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가 죄와 그 통치를 완벽하게 이겼다는 증거다. 부활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죄에 대하여 앞에서 배웠죠? 죄에 대하여 이기신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체계, 다른 세계, 다른 새로운 체계, 새 관계를 향해 살아나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체계, 다른 세계. 항상 6장을
살펴보면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체제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건 다른 시스템, 다른 세계를 이기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 향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으로써 완전히 우리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이걸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 너의 체험, 너의 감정, 너의 머리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살고 창세전 구속기약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고 예수가 그걸 받아서 100% 완성을 했고 또한 그런 효과가 우리한테 미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연합시켜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효과가 미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로이드 존스가. 특히 6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걸 강조합니다. 네가 그걸 느껴? 못 느껴. 네가 그걸 믿을 수 있어? 네가 지식으로 이해 못해.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렸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도 살아났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새 생명의 세계로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시고 그것은 아담하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탄과 마귀가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옮겨 태우는 걸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네 머리로 알라고 그러지 말고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옮겨졌다고 알아라. 그걸 이제 로이드 목사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6장을 이제 강의하시면서 절대 니네 머리로, 니네 감정으로, 니네 꿈꿔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쓰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아야 이 살아가면서 혹시 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조금 죄를 짓더라도 그 너희들이 그렇게 자학 안 하고 우울증에 안 빠지고 영적 침체에 안 빠진다는 거지. 그걸 모르고 자꾸만 그게 의심스럽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과연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과연 그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셨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만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생활하고 새 생활하는데 자꾸만 힘들어진다는 거지. 좀 뻔뻔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확실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떨쳐나왔는데 뭐 그걸 계속 자꾸만 그쪽을 기웃거리냐 이런 얘기지. 옆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왜 자꾸만 옆집으로 자꾸만 발걸음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 성년이 돼서 주민등록 중에 나왔는데 왜 자꾸 아기 때 생각하냐는 거지.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 되고 한 가정에 뭘 끌었는데 왜 자꾸만 총각 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앉아 있냐 이런 얘기지. 절대 못 돌아간다. 총각으로 못 돌아가고 20살인데 15살을 못 돌아가고 옆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으로 못 간다는 거야. 등기 다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잊어먹냐는 거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죠. 특히 3절 4절에서 두 가지죠. 부활과 관련해서 1.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다. 죽은 거에서 살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시키는 거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를 새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3절, 4절에서의 핵심 비전입니다. 물론 여기 합해지는 연합교리도 중요하지만 연합교리에 추가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네. 그래서 3, 4절을 이 정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은 3절, 4절을 요약하고 반복한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의 핵심은 모양으로입니다. 모양으로. 그러니까 3절, 4절하고 똑같아요. 3절, 4절에도 죽음과 합해졌고 장사된과 합해졌고 살아난 거 합해졌다. 반복이야. 그런데 묘하게 모양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으로라는 말이. 모양이라는 말이 우리의 눈을 이제 딱 들어오는 단어죠. 이게 이제 어려운데 한번 이해를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3절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 그래가지고 율법을 못 지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면 아담 하나 있고 죄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보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라 그러지 않고 모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죄가 있어야 없어요. 근데 예수를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모양으로 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 여기서 쓰인 용어가 이제 그러면 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의 죽음하고 부활하고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좀 차이가 있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장 12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되고,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았잖아. 여긴 자기 하나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이는 게 어려워요? 살아나는 게 어려워요? 살아나는 게 훨씬 어렵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하고 아담이 한 일하고 미치는 방식은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거하고 우리가 죽고 부활한 거, 오케이, 이게 전가되고 효과가 미치는데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지. 예수는 죽고 부활됐지만 우리는 부활 안 됐잖아요. 우리 부활은 언제 돼? 재림 때 되는 거잖아. 예수가 오기 전에부터 우리는 몸은 또 죽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적이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효과가 미치고 전가되는 거는 이게 실제적이고 문적이지가 않아. 우리한테는 이게 영적이라고. 영적으로 연합된다. 차이가 난다는 거지, 질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 근데 우리도 살아났다며. 우리 배웠잖아, 3절 4절에서 아까. 예수님과 죽으심으로 우리도 살아나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겠다며.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지금도 죄를 져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짓지. 예수님 물론 승천해서 올라가 계셨지만 죽기 전에도 죄는 안 지셨지. 죽고 나서도 죄는 안 지시지. 우리 죄만 당신이 안고 돌아가셨을 뿐이지. 우린 계속 죄를 짓잖아. 그 차원이 다른 거지.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양대로 또는 다른 해석에 보면 본바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양으로라고, 모양으로.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연합됐다는 건 뭐야? 항상 얘기했죠. 바디, 소울하고 스피릿은 뭐 그냥 한문으로 묶어봅시다.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옛사람이 되는 것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우리도 하나님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럼 우리 영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합해 있다고. 연합결이니까. 근데 바디는 좀 다르다고. 우리는 언제 예수 같은 바디가 돼? 재림 때. 같이 부활할 때가 된다고.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가 있다고. 물론 세력에서 빠져나오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 시스템으로 들어온 건 맞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그 모양으로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실제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진정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가 뭐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라는 게 추후 미래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육체로 부활할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되리를 미래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현재 우리는 몸은 미래에 부활되지만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되어 있다. 영적으로 현재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다. 그렇게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전반부는 뭐예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3절, 4절을 사실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던 거를 더 자세히 기술하는 게 6절, 7절이고요. 뒤 후반부에 부활과 연합했다는 내용을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게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구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6절부터 한참인데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5절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5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 5절 전반부의 상세한 설명은 6절, 7절, 후반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8절, 9절, 10절,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